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사도행전 13장 36절로 39절의 말씀 분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초대교회 그 시대에 안디옥 교회는 지역적으로 이방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그쪽의 책임자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울이 이제 변화받았어요.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그 제1차 선교 여정을 하는 가운데 키프로스 섬이죠. 그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이제 북으로 그 키프로스 섬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밤빌리아 지역에 왔다가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에 지금 도착해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내용 중에 오늘 일부분이에요. 36절부터 39절의 말씀은 죄에 대해서, 죄 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었다, 이 말씀을 바울 선생이 이제 힘있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인간 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끔요 파출소나 주민센터 그렇게 지나가다 보면 벽보 포스터가 하나 붙어있는 걸 볼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지나가다 이렇게 봤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중요 지명 피의자 종합 공개 수배. 뭔 말인지 아세요? 말을 너무 어렵게 적어놨어요. 이 말이 뭐냐면 옛날에는요 범인 현상 수배, 현상금 딱 걸어놓고 이런 범인이 있는데 신고하면, 붙잡으면 현상금을 겁나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걸 딱 붙여놨는데요, 딱 보니까 사진이 쫙 붙어있고 그 위에 뭐라고 써있냐면 강도살인, 살인미수, 상해치사, 강도상해, 성폭력, 사기, 제목을 다 써놨어요. 근데 그 밑에 딱 보니까 여러분의 신고는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제보하신 분에게는 신고 보상금을 두둑히 줍니다. 신고는 112 써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쫙 봤어요. 사진을 보면서 느낌이, 저 사람은 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죄 안 짓고 살 사람 같아요. 너무 착하게 생겼어요. 너무 선하게 생겼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왜 저 사진이 저기에 붙어있을까? 어떻게 보면 목사나 장로는 좀 험악하게 생겼는데, 아이 저기 현상수배 이렇게 딱 사진 붙어있는 거 보면 절대 사람 죽일 사람으로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쩌다가 저 사람은 저런 중한 죄를 지었을까 하면서 생각하면, 나는 사람도 안 죽이고, 나는 강간도 안 하고, 나는 사기도 안 쳤는데, 그러면 나는 그러면은 반대로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일까? 그 의인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이런 그 코스를 보면 이제 생각을 해 보는데요.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런 죄를, 저런 법을 어긴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는데 성경을 떠들쳐보면 성경에서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죄를 가지고 있다. 이 세상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국가에서 법률로 정한 그 법을 어기면 우리가 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가고 이런 죄 처벌을 받는데, 성경에서는 그거하고 좀 차원이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죄인의 개념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와 죄인의 개념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래 우리가 올림픽, 파리 올림픽 우리가 보셨을 때 그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 가운데 양궁하고 사격,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한국이 아주 잘해요. 고구려의 후예가 맞는 것 같아요. 활을 활씨를 딱 당겨가지고 그 관역 타겟의 정중앙에 딱 맞추면 금이요, 금메달이 딱 안 돼. 사격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 타겟을, 관역을 향해서, 표적을 향해서 정확히 가운데 맞춰야 되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관역에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관역을 사람들이 비껴나가버리면 그것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 따라서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는 죄인데 그 관역을, 그 표적을 빗나가버리면 그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바로 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준으로 측량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덩어리고 죄 본체고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와 거룩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기준 아래 우리 인생들은 모두 죄인이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율법 가운데 대표적인 계명이 십계명 가운데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 안 했잖아요. 살인 안 했습니다. 간음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또 정하신 그 율법의 말씀을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형제를 보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를 보고 화를 내, 미워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속에 이미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의 시작이라 이 말이에요. 이미 실질적으로 내가 총을 들고 칼을 들고 물리적으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미 살인한 거나 똑같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뿜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한 것입니다. 여성이 딱 지나고 웜에 겁나 이쁘네, 그러면 간음죄라. 우리 여성분들은
멋진 남성이 딱 지나가. 이런 분이 딱 지나가. 와, 진짜 멋지다. 그러면은 이미 간음죄를 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도 속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 누가 감히 나는 죄를 안 지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루에도 12번 여러 가지 5만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지나가고 하는데 멀리 갈 거 없어요. 어제 낮 12시부터 지금 낮 12시까지 딱 24시간 동안 내 마음을 비디오 카메라로 딱 찍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공개 석상에서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 이거 볼 수 있겠어요?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아마 못 볼 거예요. 왜요? 끊임없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냥 숨 쉬는 것 자체가 죄예요. 네, 그것을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지적하셨다 이 말이에요. 지적하셨는데 여러분, 나라의 법은 사람의 외적인 행위를 다루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 오셔서 사람들에게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혼적인 것, 영적인 것 다 포함해서 우리의 속마음을 주님께서는 권하게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우리 스스로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 이 죄의 문제를 도대체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자, 나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간을 살리시기 위한 방법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의 피를,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피를 흘려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다 죽잖아요.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주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는데, 자, 속죄 제물을 하나 택하도록 하셨어요.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을 끌어다가 성막에 가서 제사장 앞에 보이고 내 죄를 실토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제가 어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날 대신해서 내가 끌고 온 어린 양이 죽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회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피를 찍어서 그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번제단 뿔에 바르았을 때 그 내 죄가 적혀있는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 어린 양의 그 살덩어리가 번제단 위에 불사르게 될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연기로 하늘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어땠어요?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성막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기쁨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또 며칠 지나서 똑같은 죄를 또 지었어. 그러면 또 어린 양을 끌어다가 또 성막에 가서 똑같이 어린 양이 날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요.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주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겉으로 지은 죄,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다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싸그리 주님께서 걸머지시고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이 날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사실. 그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들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영단번에 한 번 그렇게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죄 살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것도 영원토록 영원히 끝이 없는 시간 속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죄가 없다. 깨끗하게 사해졌다. 주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길을 예배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던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얘기를 비시디 안디옥 그 회당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사람, 로마 사람, 키포로스 사람, 구레네 사람 아주 각종 인종이 모여있는 그 이방 사람들 앞에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6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자,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다윗 왕, 민족의 영웅 다윗. 다윗 그러면 유태인들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유명하죠? 나라를 민족을 살렸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위대한 다윗도 어떻게 되냐?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부패해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다. 그 위대한 사람도 그렇게 됐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메시아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그 시체가 썩어서 다윗처럼 된 것이 아니라 물론 죽으시고 죽음을 맛보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에서 부활하셨어요. 그 시체가 썩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날 대신해서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너는 썩지 아니했다. 죽지 않았다. 살아나셨다. 이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이 시대 안독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3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라. 가장 중요한 말씀, 죄사함. 우리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실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믿기만 하면, 그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정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복음 대신 참 말씀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날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 이 말씀이에요.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신, 칭의라고 하잖아요. 의롭다 하신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아. 근데 용서함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의롭다 하심이라는 이 뜻은 뭐냐면요. 죄가 원래 너 죄 없었어. 너의 죄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그 뜻이. 죄를 용서해 준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인이 될 수 없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만들어주신 거는 딱 와서 보니까 원래 의인이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아니라 딱 보니까 기록이 없어. 죄를 지었다는 기록이 없는 거예요. 흔적이 없는 거예요. 원래 의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의롭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감이 오십니까? 저는 감이 확 와버리는데 권사님 감이 확 오세요? 이 감이 확 와야 돼. 느낌이 확 와요. 아,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그 예수님의 보혈의 샘물에 나를 그 샘물에 적셔가지고 예수의 보혈의 피를 푹 담가서 끄집어내셔서 끄집어내니까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살 길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바울 선생이 그 터키 중부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 핵심을 막 증거할 때 많은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너무 기뻐해가지고 다음 주 안식일에도 꼭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전해주시오니 오늘 은혜 엄청 받았습니다. 세상에 내가 설교를 이렇게 잘하는 줄 바울 선생님 너무 탁월해.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도 똑같이 해주시오니 똑같이 할게요. 2주 뒤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야말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영의 눈이 확 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좋아하는데 말씀해 보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 회당장들 이 사람들이 시기 질투 많은 사람들이 바울 쪽으로 확 모여들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시기 질투하고 핍박을 하기 시작.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역에서 신발에 샌들에 먼지를 탁탁 털어버리고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거절하니 나는 그러면 이방인에게로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로 가요. 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믿어지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안 믿으려고 하는데 이 아침에 막 믿어지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의 눈물을 바가지로 흘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지. 그래서 여러분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확 믿어지고 내가 이 믿어진 이 진리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 한 주간도 담대하게 증거하시기를, 바울처럼 그렇게 증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웬일인지 웬말인지 죄인된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또 이 한 주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